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 7장 마지막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단절의 형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 무한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 통하여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죄 가득하여서 무너질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마치 오늘 본문에서도 묵상에서도 제목이 됐죠. 예수님께서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려고 하니까 죄 있는 자가 치지 말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칠 만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은 무력하고 패배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심판자 되지 아니하는 내 자리를 잘 찾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남기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다시 설 수 있는 이 기회는 무엇이냐? 회복의 기회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으로 회복, 다시 돌아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죄가 있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이 말씀하셨는데요. 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저도 그렇게 늘 감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의 손에 들려 있는 돌을 마치 보는 듯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했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그들의 손에 돌이 없다는 것을 돌이 들려져 있다는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그 돌을 들어서 정말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좀 같이 묵상하겠지만은 이것은 뭔가 도출해내기 위한 저들의 그 간악한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을 들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제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정작 누구일까요?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모든 유대의 율법적 전통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저들도 예수님 앞에 드디어 몸을 나타냅니다.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지 뒤 은막에 감춰져 있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걸 보니까는 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의기양양하여서 이제는 됐다, 당신 꼼짝 마라 하고 뭔가 획기적인 그러한 무기를 들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는 잘 알지만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세웁니다. 그 가운데 세웠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보이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거를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정말 율법에 그랬을까요? 네, 정말 율법에 그랬더라고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 주체적인 가늠한 자가 누굽니까? 남의 아내와 가늠한 자, 즉 가늠한 남자가 주체적인 이 죄의 주범인 거예요. 그 자를, 가늠한 자를 그 간부와 음부, 즉 주체적으로 간음을 했던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랬습니다. 신명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간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어떤 남자가 그랬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누구를 죽이래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죽이랍니다. 간음은 혼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것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여인만 잡혀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왠지 이 본문에서 이 여인은 창녀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본문의 정신에 의하면은 몸파는 창녀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결혼한 여인이 어떤 남자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것입니다. 가늠한 죄도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은 가정 파괴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죄가 있게 되죠. 좀 본문을 보면서 수상하다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남자는 보이지 아니하고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정말 이러한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순결한 가정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저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원한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They were using these questions as the trap이라고 말했어요. trap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짐승 잡을 때 이렇게 잎사귀 사이에 감춰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밟으면 꽉 무는 거예요. 이것을 트랩이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바로 이 트랩으로 사용하고 있다. 누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을 심판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걸 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따르면은 죽여야 마땅하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의 법정에 판단 없이 사형을 언도한 그러한 그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거는 재판에 맡겨야 될 일이지 우리가 건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오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따를 수 없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이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걸고 싶어하는 그러한 트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여, 라비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줄로 아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오늘 보면은 두 번을 쓰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는지는 남겨놓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이 뭐라고 썼을까 또 이거 연구하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손에 글을 쓰시고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시고 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의 손에 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연약하고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을 알라고 오늘도 늘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순간마다 회개하며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손에 있는 돌들이 보여질 때, 느껴질 때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에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돌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의로우신 능력으로 이 전쟁을 심판하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다양한 원수들을 만납니다. 이 원수가 진짜
정말 이렇게 대면에서 싸울 만한 그런 원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험은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고 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오고 다 그런 데서 찾아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럴 때 내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은혜요.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기회인데 내가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판단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희도 다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두 번째 손으로 글을 쓰십니다. 또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쓰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은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보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 여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돌을 들었던 사람으로 군중 가운데 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저 순간순간 끊임없는 죄로 인하여서 심판대 앞에 오르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인처럼 음란한 죄를 짓고 언젠간 들통나고 언젠가는 나타날 이러한 죄에 감춰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위장하고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칠하고 있습니까?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까? 직분만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죄가 없는데 음침한 곳에서 저지르는 이 영적 음란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잡혀온 여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용서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진 돌이 있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늘 마음에 불편하던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우리의 손에 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으니 주님, 나는 돌을 들어 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었는데요, 내가 더 큰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역시도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하고 덮고 사랑하며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하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인하여서 누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기억이 있을지언정 나 때문에 정죄받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은 없도록 오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마치 소설책 이해하듯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받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감추어진 음란한 죄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따라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날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냥 크게 이 세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 성도 가운데 오늘 9시부터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가던 중에 오늘 이렇게 귀한 수술의 기회를 받습니다. 4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 가운데 우리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되는 것이라 이름을 밝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하는 자매를 하나님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사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